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다니엘 청년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책을 접해요. 그 장르가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누구는 만화책을 보면서, 누구는 또 소설책을 보면서 나도 책을 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오늘부터 저는 그 누구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책을 많이 나름대로 많이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이 담고 있는 그 내용, 그것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책뿐만 아니라 뭐 특강 강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 나는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채워 넣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쌓아가는 지식이라는 것의 어떠한 여러 지식을 쌓아가는 방법들 중 하나가 되겠지요. 나보다 앞서가고 나보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노하우 같은 것을 전수받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삶을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잘해야 한 가지 직업 아니면 한 가지 직업군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판 맞은 직업군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제가 농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까요? 잘 모르겠죠. 물론 나름대로 많이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구나, 지금쯤이면 뭘 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오차없이 맞추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모든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접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게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쌓아간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어떤 유명한 특강 강사들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쌓아간 그 지식이라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은 옳다고 평가받는, 지금은 맞다고 평가받는 어떠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개발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보존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태양이 중심이랍니다.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밝혀질 수도 있겠지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100%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류는 많은 것을 탐구하고 있고, 많은 것을 탐구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그만큼 모르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니,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적고 불완전한지, 그런데 그 불완전한 것조차도 모르는 나는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과연 참 지식이고 내가 깨달아야 하는 지식인가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식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모자라다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쌓고 무엇을 더 챙겨 보아야 그 지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잠언이라는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작성한 성경입니다. 그가 이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본문 말씀 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조금 깁니다만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지금 말씀이 길어서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읽었지만 많은 스승들이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저 생각 동일하게 합니다. 내 제자, 나의 자식에게 뭐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익히게끔 깨달음을 갖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세상 어느 부모든 어느 스승이든 동일하게 할 겁니다.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로는 내 자녀 온전하게 기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뛰어난 스승을 찾고 뛰어난 학식을 많이 갖춘 그러한 학자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더 이름이 높고 더 성적을 좋게 해준다는 그러한 학원을 찾아다니고 학교도 그러한 학교군을 찾는 거고 그런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스승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지식을 전해주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스승이 존재합니다. 길잡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책이죠. 성경은 많은 이야기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만큼 또 많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권마다 다르고 장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 잠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잠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책이라는 한 권의 그 책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차일까요? 1장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 책의 제목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더니만 그럼 이 잠언서의 주제는 무엇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을까요? 잠언이라는 이 성경의 이름 그 자체가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잠언의 뜻이 무엇일까요? 잠언은 원어로 미셀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올바른 삶에 대한 지혜를 담은 격구라는 참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에 대한 지혜를 담은 격구. 결국에 이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조언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안에 지혜와 훈계를 주려 한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잠언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지요. 이 지혜와 훈계를 주어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올바른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네요. 그럼 이 잠언,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지혜를 담고 있다는 이 잠언의 역할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올바른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 잠언을 읽지 않은 것이고 성경을 깨닫지 못한 것이겠지요. 올바른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이것까지도 이야기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적어도 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이익을 챙기는 이것을 두고 올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합니다. 유리하고 더 잘 나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올바르다고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이 지혜롭다라는 슬기롭다라는 그러한 책 성경 잠언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지혜의 책에서 말하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조금씩 다가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올바른 삶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한번 여기부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올바른 삶, 이것도 사실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세상적으로 올바른 삶, 한번 그 질문을 바꿔볼까요? 정직하고 우직한 삶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우직한 삶, 올바른 삶일까요? 올바른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누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르고 우직하면은 나의 것을 피해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빼앗기 때문이죠.
경쟁 사회에서 올바르고 우직하게 천천히 나아가면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 수 있는 삶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반대로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내가 좀 더 이익을 보는 것, 이것은 또 올바른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명제에 있는 가장 커다란 함정은 왜 올바른 삶에 대한 것의 그 기준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에 두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자가 기준이 다른 것도 맞겠지만 명확하게 이것을 두고서 그게 맞다, 그게 틀리다라고 이렇게 정해줄 심판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어째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되느냐라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질문,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올바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과정이어야지 옥프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안에 2절부터 6절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내용은 세상도 동일하게 추구합니다. 세상도 동일하게 나의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고요. 내 제자에게 더 슬기로운 거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지식과 학식 더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도 동일하게 그것을 원합니다. 세상과 지금 동일하게 똑같은 소리하고 있는 이 잠언이 어떻게 그런데 지혜로운 성경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어야 해요. 지략 원해요. 세상에서도 원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 지식과 지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지식과 그 지혜는 결국에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이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저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깨달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몸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내가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그마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라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그것, 하나님을 아는 거기서부터 이 지식이라는 것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면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피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싫어하시는 것을 했다가 혼날까봐 두려워서라도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테니까 이것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그 다윗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괜히 명철한 사람이라고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수식어가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잠언은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지혜를 담은 격구. 그 책은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지식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에 집착을 하십니까? 아니면 철학에 집착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관련된 그 학문들에 집착을 하시나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의 안에 있다면 결국에 여러분의 그 지식은, 우리가 원하는 그 지식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면은 나는 결국에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불안함까지 가져야 되지만, 하늘나라는 참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찾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쓰여 있나요? 성경 말씀에 쓰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유한한 것, 거짓되었다고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유한한 것, 이 땅의 것에서부터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결국에 그것이겠지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이제는 세상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지식까지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다 갖다 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라 라는 것이지요. 미련하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집착하고 이렇게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사라질 그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할 그 하나님 나라의 것, 그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러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이러한 작은 것부터 기도로 아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고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가 그런 것에 도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련회도 있으니까 더더욱 하기 쉽겠네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 주님께 다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대답 듣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